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마국간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간 보배압, 보물함을 열어가지고 세 가지 보물을 준비해 갔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갔는데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친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들은 황금으로 된 또 왕관을 쓰고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황금 마차를 타고 황금으로 된 지팡이, 황금호를 들고 이렇게 백성들 호령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왕의 시대 만왕의 왕 중의 왕 되심을 황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구촌에는 모든 통치자들, 역대의 모든 왕들,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입니다. 왕들은 이와 같은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직접 출장하곤 했습니다. 우리 감격토대왕 관련한 여러분들 드라마들 보게 되면은 왕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즘 대통령들은 국익을 위한 세일즈맨으로 이렇게 정말 세계 도처에서 많이 활약들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의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가장 큰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받아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왕이 해결해 줍니까? 가장이 해결해 줍니까? 이 문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깡그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제멋대로 행하여 각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나무, 자 십자가는 나무로 되었죠. 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수증인 겁니다. 죄수가 감옥 속에 있다가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법무부로부터 석방을 얻게 됩니다.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증거가 이제 법무부로부터 석방 통지서를 받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이 죄값을 갚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실 수가 없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유죄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재판장이 무죄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재판장은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를 때리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생명으로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온수마귀 사탄 누구도 우리에게 대해서 유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세례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함입니다.
자, 이 세례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혼식과 같습니다. 남남이 서로 믿음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영적으로 결혼식과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부부가 되듯이, 결혼을 통해서 남남이 부부가 되듯이 우리는 세례의 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 부부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내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 갈보리의 법,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신의 산의 법,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기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라고 황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제사할 때에 사용되는 제사 용품입니다. 신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는 유향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바쳤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니 그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성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호랑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바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거나 살아있지 않은 신, 죽은 신, 또 일월성신 등 피조물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죽은 신들 뿐이요 다 피조물들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일월성신과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는 훌륭한 성인들이지만 그분들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하고 동일한 아담의 후손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도 우리하고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사람이시요 전능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단 말인가? 어떻게 피조물일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일 수도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기묘하도다, 기묘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거기까지.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메시아의 사명을 띠고 메시아의 사명을 인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사람인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로다. 참으로 기묘하도다.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가서 네 아내가 임신한 아기는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는데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심을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화면 띄워주세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의심하지 말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고 짓도록 해라. 이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백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모셔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팔 불고 다시 오실 때에 그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뇨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은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은 목사님, 우리 신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양반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신랑이 없는 분들 빼고는 전부 다 신랑과 물어봐야 하고 주인과 의논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해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오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이는 우리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사건 사고 많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우리의 자녀들 침몰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살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생각 하나 까딱 잘못하게 되면 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분께 오늘 또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 간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부로서의, 종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의 온천이요 생명의 온천이니 나를 믿는 자, 나와 관계가 이루어진 자는 몸이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살게 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우리 몸이 이 땅에 육체가 사여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단절 아닙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이 영적인 단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없는 자가 산자요. 죽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된 자가 죽은 자인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죽은 자고,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산 자인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자와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심판하러, 분리하러, 낙원과 음부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러 이 땅에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그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할 때에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아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 우리 신랑이 좋아할까? 임식을 해야 우리 신랑이 좋아할까? 임식을 해야 우리 신랑이 좋아할까? 예?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비록 물질적으로는 손해가 있고 육체적으로는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또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대망하는 이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예배한 세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 황금을 통해서, 유황을 통해서, 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인가?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여기에 두고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이어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약속에 실제로 임하는 것임을 경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